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맡길 사람을 이 땅에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임금으로 살도록, 왕으로 살도록 왕적 권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가지고 아담이 잠깐 동안 그것을 사용해서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는 놀라운 초능력적인 역사를 이룬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 놀라운 그 권세를 부여받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잠깐 머물 동안에 궁창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악한 영이 땅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요? 본래 이 악한 영은 하나님 되려고 하늘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자인데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축출되어져서 어두운 궁창에 흑암에 이렇게 갇힌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는 역시 공중이기 때문에 그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서 에덴 동산까지 내려와서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범하게 합니다. 안타깝게도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그 죄를 범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그들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마귀에게 짐으로 인하여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다 마귀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꼭 성도님들이 아셔야 될 것은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셨는데 그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이 하루아침에 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으시기로 하셨는데, 그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 동안 이 땅을 왕노릇하도록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잘 유지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으니까 그것이 마귀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넘어간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귀에게 진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진자는 종으로 전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종이 되어졌다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심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육체까지 완전히 죄로 물들어져 버리는, 죄로 짜여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다가 다시 구원하시기로 준비하시는 과정 속에 인류가, 사람이 타락하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극심하게 타락하냐면 성경에 하나님이 탄식을 하실 만큼 타락을 하셔요. 타락을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다. 그래서 내가 이들을 물로 쓸어버리겠다. 근데 그때의 타락의 절정이 이런 게 뭐였느냐?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 타락을 주동한 것이 누구였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것을 주동한 자는 바로 원수 마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실 만큼 처절하게 무너지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아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정, 특별히 노아만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셔서 그 가정을 구원하는 그 방주를 지으라고 하셔서 방주를 지어서
물로 심판할 때 그는 노아 가정의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류를 싹 다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왜 그러냐? 사람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 실수하시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사람이 넘어졌다 해서 하나님이 그걸 포기해 버리신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실패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그를 일으키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원수 마귀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이루시는 분이 되셔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아와 그 가정을 구원하셔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창세기 9장에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를 아라랏산 방주에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서 땅을 내가 저주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아와 그 아들들을 축복을 하십니다. 축복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 축복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냐? 창조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보다 더 크게 축복을 하셔요. 더 축복을 하시는데,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 창세기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창세기 9장 1절로부터 3절에 보시면, 일단 요 PPT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근데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은 내가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시면서, 창조 때에는 채소만 주셨거든요. 근데 노아 홍수 심판 후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땅의 모든 짐승을 너희 손에 맡기겠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은, 모든 것은 다 우리들에게 맡겨지고 우리가 관리하기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손에 맡겼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또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시면서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축복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 하셨냐? 기대를 거신 거예요. 기대를 가시고 그들이 멋지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는 이 땅에 노아 가정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지를 않았어요. 다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여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가 더 많은 자녀들을 낳고 번성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 그 노아의 세 자녀들을 통해서 많은 자손들이 태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잠깐 봤지만 노아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었지요. 그죠? 그 포도주를 먹고 싶어서. 뭘 먹고 싶어서요?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원문에는 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포도주는 노아가 심판받기 전에 전 세상에 그때 만들어졌던 포도주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도 노아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또 적적하고 쓸쓸하고 외로웠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주를 얻기 위하여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포도를 얻어서
그것을 발효를 시켜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먹었는데 하루만 먹은 게 아니라 그것이 하루 아침에 막 먹은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걸 성경에 보니까 마시고 더 마셨더라. 마시고 또 마셨더라. 근데 취했더라. 취했는데 더 취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취했는데 더 취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너무너무 몸이 더우니까 옷을 다 벗어놨어요. 근데 옷을 벗은 줄도 모르고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드린 자녀들은 복을 받고 아버지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비난했던 자녀들은 저주를 받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명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명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화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들과 부모님들 만나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쉴 수 있고 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유익하게 우리가 활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갖추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라도 여러분들 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 또 원치 아니하게 본인이 말로도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부모님을 미워하거나 부모님을 대적하거나 부모님에게 저항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것은 본인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노아의 사건은 홍수 이후에 정말 행복하게 축복이 넘치는 그런 환경 속에 살 수 있는 가운데 노아가 실수를 한 거예요. 그때 부모의 실수를 덮어준 자, 가리운 자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부모의 실수를 그것을 덮어드리고 부모님을 감싸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요새 젊은이들은 이런 거 잘 몰라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다는 아닙니다만은 젊은이들이요, 요새 어른들 말을 안 들어요.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폭력을 쓰는 학생들이 있다는 얘기를 우린 자주 듣지요. 그죠? 어린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근데 그런 걸 보고도 어른들은 그것을 한 번도 책망하지 않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왜 그러죠? 어려움을 당할까봐. 그런 일이 막 뉴스에 막 나오니까 그 어려움을 당할까봐 말을 못해요. 근데 옛날 어른들은 절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옛날 그런 젊은이들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요새 어린이 청년들은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면서 들이받는다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소젖을 먹고 살아서 그런 거 아닌가. 들이받기를 잘해서. 자, 그래서 어쨌든 노아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참 노아도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를 노아는 전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 쇠의 가정을 통해서 이제 인류가 퍼져나가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가족들이니까, 근데 얼마나 많이 자녀들을 많이 낳았는지 많이 낳게 됐어요. 제가 그 어느 가정을 보니까 한 가정에서 성경에 기록된 가족만 13명을 낳았어요. 깜짝 놀라지도 않네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몇 명 낳았죠? 1명, 2명, 그렇죠? 많이 낳는 게 좋습니다. 네?
많이 낳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는 그보다 더 많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4대째 되어질 때 노아에게는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사람은 누구였느냐? 말을 험하게 한 사람은 함이었어요. 근데 이 함에게는 아들 넷이 있었는데 그 넷 가운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들이 막내였는데 그 가나안이 할아버지에게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손주를 못된 그 짓을 함으로 인해서 그를 저주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저주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예언이었거든요. 그리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4대째가 되어지니까 노아의 후손의 4대째에 가면 함의 아들인 구스라고 하는 자가 그 아들을 낳았는데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니므롯은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히 보통 사람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태어났는데 참 이름이 여러분들 참 독특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러분들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반역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여러분들 이름 잘 지어야 돼요. 근데 또 다른 하나의 뜻이 있는데 어떤 뜻이 있냐면 우리 반란을 일으킵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선동자란 뜻이거든요. 우리 반란을 일으킵시다. 여러분들 선동자가 되어지는 건 매우 위험한 겁니다. 응? 근데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으로 그가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됐는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0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자, 역대상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라. 여러분들, 자, 첫 용사라. 우리 번역은 정말 우리가 보통 사람이 읽으면 야, 그 사람 굉장히 힘센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뭐라고요? 사냥꾼이래요. 여러분들, 용감한 사냥꾼이면 어떤 사냥꾼일까요? 짐승을 잡아오는 사냥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할 때 이 뜻은 여러분들 사람을 사냥하는 사냥꾼이란 뜻입니다. 응? 이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폭군이란 뜻입니다. 응? 그러니까 니므롯은 성장하면서 과격한 스타일의 사람이고 체구가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더 컸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상당히 똑똑했어요. 똑똑했다고. 그래서 이 니므롯이 그래서 세상에서 첫 영걸이라.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똑똑한 것만 생각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똑똑한 것 같으면 성공할 사람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니므롯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여 뭐 하자고요? 반역하자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을 하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맞서서 싸우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성장하는 아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마귀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을 범죄하게 함으로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지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살아있는 동안, 옛날 성경은 종신토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면 이 말씀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신 말,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은 뱀에게 말한 것 같지만 뱀을 이용해서 사람을 타락시킨 원수 마귀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 실제로 여러분들,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뱀은 살아있는 짐승만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흙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이 너 종신토록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으라. 그 말은 흙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네가 주장할 수 있고 네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주의해야 될 것은 마귀는 땅으로부터, 흙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을 발전시키고 거기서 나오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유익을 주면서 그걸 통해서 마귀는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하나님같이 신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시도를 한답니다. 예? 그거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흙을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흙의 문화, 흙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들은 마귀에 의해서 양성되어질 수 있고 발전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 흙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것이 되어지도록 그것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에서 원수 마귀가 이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자, 이것을 저주를 받으면서 되어진 것이지만, 그래서 원수 마귀는 어쨌든 땅에 있는 것들을 그가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다라고 생각해서 사람이 땅에서 살잖아요. 그렇죠? 비록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사람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사람이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지만 그래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남북해지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면서 하나님과 맞서 싸우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니무롯은 그런 사람으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세워졌고 원수 마귀가 그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 땅에 속한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이 땅에서 반드시 왕노로 타는 자가 되어지려면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요. 아멘? 사람이 되어져야만 이 땅에서 모든 걸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마귀가 사람을 범죄하게 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무엇인가를 어떤
하나의 큰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면 마귀 편을 지지하는 사람을 얻어야만 그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얻기를, 그런 사람을 어려서부터 뒤에서 막 길러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그 사람이 바로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느냐? 니무롯이었던 거예요. 응? 그래서 마귀는 니무롯을 통해서 어떤 마귀와 함께하는 한 사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니무롯을 이제 하나님을 대항할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자기 형제와 친척이잖아요. 그렇죠? 다 형제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니무롯이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그냥 그 사람들을 말로도 권면하고 해서 자기 편을 지지해달라고. 그리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뭐 해요? 사냥을 해요. 뭐 한다고요? 사냥한다니까요. 사냥한다는 말은 위협하기도 하고 폭력을 쓰기도 하고 말 안 들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 니무롯한테 뭘 하냐? 굴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무롯한테 굴복을 하면서 당신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따르겠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셈, 야벳에 속해 있는 사람들조차도 한 무리가 되어져서, 그래서 니무롯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져서 니무롯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위해서 우리 스스로 성을 짓고 성읍을 짓고 탑을 쌓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하고는 우리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하여 탑을 쌓았는데 그걸 갖다 무슨 탑이라고 그러죠? 바벨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니무롯이 폭군인가를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한 폭군이에요. 여러분들 히틀러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미친 사람이죠. 그죠? 그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다 발칵 뒤집혔잖아요. 응?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로 죽었어요. 마치 니무롯이 그때 당시에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말 안 들으면 그 집 전체를 사람들 다 잡아다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쫙 다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저 사람은 상종할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니무롯이 주동되어져서 탑을 쌓은 거예요. 주 예수여. 지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가 마귀가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좀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정말 여러분들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그래서 그들이 그 바벨탑을 딱 쌓아가면서 사실은 거기다 니무롯과 거기 협력했던 사람 주동자들의 이름을 쫙 써서 하나님을 다 드러내지 않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해가지고 막 이 성을 쌓고 탑을 쌓아서 막 올려가고 있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삼위 되신 하나님이 이대로 두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한번 내려가서 보자 라고 하십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창세기 1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성을 쌓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추방시키는 이런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냥 계실 수가 없어가지고,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이 일이 완성되기 전에 이 일을 멈추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이렇게 만들자.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죠? 이 못된 것들 다 쓸어버리시면 안 되나요?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할지라도 이들을 구원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의 다양한 언어를 바꿔 혼잡하게 함으로 인해서 언어가 안 통하게 만드니까 더 이상 일이 진행될 수가 없게 되어지고, 언어 통하는 사람끼리만 만나서 각자가 살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때에도 분명히 홍수로도 멸하실 수 있고 불로도 멸하실 수 있었을 것만, 니무롯을 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단번에 죽이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인류에 여러분 니무롯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있어요. 이 시대도 있어요. 이 시대도 있다고요. 지금도 전쟁하면서 계속해서 전쟁하면서 폭탄 날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응? 자,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사람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다시 내가 세 종류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이고, 여러분들 사람 중심인 사람들은 사람들을 잘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공동체로 까지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 잘되도록 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자기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람은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응?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래서 보세요. 바벨탑을 쌓아 올렸는데 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이것이 땅으로부터 나온 문화라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만들어져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뒤에서 누가 역사를 했다? 원수가 그것을 그렇게 짓도록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니무롯을 통해서 역사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이 건축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게 사람들이 딱 여기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만약 서울 하면 서울이 이렇다 그러면 서울의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려면 어떤 것을 보여줘요? 한강을 보여줘요? 여러분들 위대한 건축물들을 보여줘요. 위대한 건축물들을. 응? 이 나라는 이런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건축물이나 이런 세상적인 문화, 전통 문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그걸 부러워할 대상지 아님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문화가 계속 발전해요. 계속 발전한다고. 세상 문화는 건축술도 발전하고, 또 문화도 계속해서 발전되어져서 새로운 문화가 계속 나오는데 그 뒷배경은 반드시 원수가 그것을 통하여 섬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 니무롯을 통해서 세워졌던 바벨탑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실패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실패했던 그 바벨탑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근데 완성되어지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읽어보세요.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바벨론 성이 완성되어졌어요. 그 성이 있는데 그 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서 다 무너지는 것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니무르스를 통해서 완성시키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완성시키지 못한 그 성이 물질적으로 쌓여졌잖아요. 물질적으로 쌓여졌지요. 근데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니무르스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과시하면서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예? 그 사람이 용사라고 그랬죠. 아주 특출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됐냐? 신이 된단 말이에요. 뭐가 된다고요? 신이 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이 흐름이 쭉 되어져서 지금도 진행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 WCC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지금 천주교회가 주체가 되어져서 여러분들 모든 종교들을 통합시켜 가지고 지금 모든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면서 우리가 하나로, 우리는 착한 일을 하는 거고 선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해나가자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 그것이 나중에 이 큰 성 바벨론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첫 번째 바벨탑은 실패하고 중단되어졌지만 원수는 그것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땅에 사람들을 얻는 거예요. 사람들을 얻고 종교인들을 얻고 문화적인 것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를 뭐로 만든다? 하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로. 그래서 여러분들 그 WCC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오늘날 한국에 있는 큰 교회들이 거기에 속속되어 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힌 것이죠. 여러분들 그곳에는 아까 여기 말씀하셨죠? 귀신들이 머무는 초소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머물러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풍속이나 세상의 전통 문화, 세상의 종교 이것들을 통해서 원수 마귀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나온 자들인데, 하나님께로 나온 자들인데 우리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레위기서 18장 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자, 여기 애굽 땅의 풍습, 여러분들 애굽 땅의 풍습, 또 가나안 땅의 풍습과 제도를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신약 성경에 예배소서 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근데 그가 뭘 가지고 있느냐? 이 세상 풍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흐름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고 이 세상 풍습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제 이 말씀 드리면 오해하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번 추석 명절이 함께 하면서 정말 가족들이 모이면 제사하는 가정이 아니라 모여서 함께 축복하면서 예배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한국의 문화는 현재 우리는 전통 문화는 여러분들 위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문화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흐름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집에서 제사하는 그런 풍습을 예배드리는 곳으로 바꾸게 되어지면 우리들의 가정에서부터 밝아지고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습을 우리가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추석 하면은 추석의 절정이 어디에 있어요? 응? 성묘 아니에요? 성묘?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성묘 가기 위해서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번 주나 지난주서부터 미리 가가지고 뭐해요? 벌초하는 분들 아주 많아요. 응? 우리나라 문화는요,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 중에 누가 더 귀중하게, 우리나라 문화는 더 중요하게 여겨요? 죽은 사람을 더 크게 여겨요. 응?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과거지향적인 흐름이거든요. 우리는 성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응? 갈 수는 있어요. 거기 가서 자리에 이게 앉아서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아멘? 그러나 예배 드리면서도 말씀하기를 제가 종종 듣는 얘기예요. 우리 어머니가 여기 계시고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 계시고 여기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거기 계시지 않아요. 어디로 가셨어요? 예수 믿고 되신 분은 낙원으로 가셨어요. 근데 마치 거기 있는 것까지 얘기하면서 절하라고 얘기를 해요. 응? 실제로 천주교에서는 절해요, 안 해요? 절해요. 거기는 다 제사 지내니까요. 우리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끝부분에 30절에 보이는 말씀은 하나라도, 여러분들 우리 레위기서 18장 30절에 보면 가증한 풍습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따라서 하나라도, 더 크게 하나라도.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배에다 심주고 시작. 하나라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하게 되어지면 더럽혀진다는. 응? 제가 이제 지금은 그분 돌아가셨는데 옛날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인데 제가 그렇게 설교하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형제들끼리 모임을 따라가는데 형제들이 한 사람, 그 형제들 중에 천주교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성 있고 자기가 있었는데 같이 형제들이 같이 묘지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절을, 딴 사람들, 야, 너 왜 절 안 하냐?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절 안 합니다. 야, 뭐 그런 게 어디냐? 우리도 나도 예수 믿는데 너만 하고 뭐 특별하냐? 해가지고 강요하니까 이분이 넙죽이 절을 했어요. 절을 하고 그 절할 때는 몰랐죠. 근데 갔다가 온 다음서부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나한테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거기 절을 했다. 일로 오세요. 그것은 지금 아프신 것은 그때 귀신이 붙어서
당신 속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귀신을 초청하기 때문에, 귀신 앞에서 절을 했기 때문에, 그 부모님도 아니고, 그런데 귀신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귀신을 들어오도록 했기 때문에 당신이 여기. 그때 우리 교회당은 이 바닥이 나무로 돼 있지 않고 세멘트로 딱 돼 있어요. 그냥 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뒤로 그대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머리가요, 여기 세면바닥에 튀어서 통통통 튀겼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건 뇌진탕이다. 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사람이 일어나면서 병도 낫고, 그 사람이 뭐라는지 아세요? 아주 푹신한 이불에다가, 이불 속에 툭 떨어졌다가 올라온 거와 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실제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 살아계신 어른들에게는 우린 인사하고 절을 해도 됩니다. 아멘? 근데 죽은 자에게서 절을 하면 안 됩니다. 죽은 자는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낙원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거기 몸이 시신이 거기 묻혔다 할지라도 그분이 거기 계신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린 절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응? 만약에 과거에 알지 못해서 절했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예수 믿고 회개하고 귀신 쫓아내셔야만 합니다. 응? 그래서 애굽의 풍습 뒤에는, 여러분들, 애굽 풍습 뒤에는 반드시 마귀가 옆에 있어요. 애굽 나라는 마귀를 섬기는 나라입니다. 애굽 나라는. 그래서 거기는 여러분들, 그 애굽 나라의 특징은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이에요. 우상들이. 그래서 우상, 하여튼 신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은 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나라가 애굽이에요. 다신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래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을 때 나옴으로 인해서 애굽의 습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제사 지내는 버릇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응? 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는 그것 풍습을 따르지 말고 행하지 말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거하는 자들의 그 뒷배경은 누가 있느냐? 귀신들이 있어요. 귀신들이.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부족들이 있는데, 아마 이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출애굽기 3장 8절인데요.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사는가? 시작.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시위 족속, 여부수 족속. 이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냐? 누구의 후손이냐? 가나안 아시죠? 노아가 저주했던 가나안. 그러니까 함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나안 후손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다 여러분들 기가 막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자, 그 우상님 제가 써놨는데 한번 그 다음에 있나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저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알신, 아스다롯, 못신, 그 다음에 얌신, 그 다음에 몰렉신, 이런 신들을 섬겼는데요. 아주 너무너무, 여러분들, 남자 신이라고 해서, 이런데 남자 신만 섬기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러 가면, 거기에 있는 제사장과 성적인 관계를 해요. 그게 또 여신에게로 가면, 거기 여자분하고 또 여사제가 있는데, 여자하고 그런 성적인 관계를 해요. 그게 또 모신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불행이나 재난이나 죽음의 신이라고 해서 그 신을 섬겨요. 그 다음에 얌신이라고 해서 이것은 해양, 바다를 주관하는 신으로 니오야단이라고 해서 머리가 7개가 달려있는 그런 괴물을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몰렉신, 이 몰렉신은 머리는 송아지예요. 그 다음에
반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몰렉신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림. 자, 저 이 그림 보세요. 거기 몰렉신 거기 하는 위에 모자 쓰고, 그 다음에 머리가 소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뭔가를 그 손에다 갖다 놓지요. 이 몰렉신이 받는 것은 그 사람의 아이예요. 4살서부터 12살 아래에 있는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근데 제물로 바치는데 어떻게 바치느냐? 돌아가면서 바쳐요. 돌아가면서, 한 사람만 바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집집마다 바치는데, 이 바칠 때 아이가 묶어가지고 올려지는 거니까. 근데 손을 우상은 아이를 바칠 때는 그 밑에다가 나무에다 불을 질러요. 불을 질러가지고 그 나무가 우상이 놋으로 만들어졌는데 놋이 벌겋게 달아올라요. 그러면 손을 내밀고 있어요, 이 우상이 저기. 그러면 아이를 걷다 탁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아이가 얼마나 놀라고 그러겠어요? 그때 그 소리를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하려고 옆에 있는 악기들을 가지고 막 두드려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의식을 하는 것은, 이거는 비인격적인, 정말 악한 영의 역사거든요. 이걸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유다에 속한 왕들이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충격스러운 일이에요. 그 중에 솔로몬이 이 몰렉을 위하여 신당을 지어줬어요. 이것이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이 유다왕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자기 자식을 갖다 바쳤어요. 그 다음에 문나세라고 하는 왕이 또 갖다 바쳤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왕이 갖다 바쳤으면 거기에 있는 신하들은 나중에 그것도 영향을 받았겠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에 이런 잘못된 흐름을 받아들이지 마라, 풍습을 받아들이지 마라, 하나님은 엄히 말씀하셨거늘 그것을 오히려 받아들여 가지고 이 못된 짓을 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과 같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버리셔요. 그래서 망하게 하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기억하십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신,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비인격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제물로 드리고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이렇게 행동하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것, 여러분들, 사람은 사람을 향한 제사 드리면 안 됩니다. 응? 하나님께서는요, 우상 숭배하는 걸 그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그와 그 자손의 3대까지 하나님이 벌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 조상들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는 망했지만 우리를 위하여는 예수께서 이미 피를 흘려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잘못한 게 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벽에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방송을 통해서 동참해 주셔서 여러분 가정에 숨어 있는
어떤 죄악된 잘못된 것이 발견되어져서 그것을 끊어버리고 정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 속에 흘러 들어오고 여러분의 형제와 친척에게 그 축복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유통시키는 복된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